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은 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두 가지를 주셨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 권능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 다음에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주시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주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위해 하신 기도, 또 주께서 이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듣고 보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처음에 영감을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저희 마음에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가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또 이 말씀이 저희 속에서 크고 강하게 효력있게 일하고 또 모든 말씀들이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또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혼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또 기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주셔서 기도에 능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항상 아버지께 필요를 아뢰고 주님께 응답받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간증들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이 저희를 통해서 주님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과 목적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기 전에 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주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 세족식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올리브산으로 가시는데 그 전에 이제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전체, 지금 요한복음 17장 기도 전체에서 하옵소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께 하옵소서, 우리는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께 하옵소서라고 간구가 나오는데 몇 번 나오는지 무엇을 간구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옵소서 이렇게 한 말은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구하는 것, 주님께 요청하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신데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해달라고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구한 것, 기도 제목 9가지를 어제 정리했고요. 주님이 구한 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어서 계속 정리합니다. 자, 주님이 하옵소서 여기다 언더라인 하면 됩니다. 하옵소서 1절.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죠.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하옵소서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가장 우선순위는 언제나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구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화롭게 되길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첫째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나를 좀 영화롭게 해달라.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고난 뒤에 있을 영광에 관한 기도입니다. 고난 뒤에 있을 영광.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거나 칭찬과 존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길 구한다. 야고보 4장 10절에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존귀하게 해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낮추면 그분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를 가장 낮추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아버지는 그분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높이신다. 우리는 겸손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주님한테 이제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아멘 하는 순간에 여러분 상당히 좀 겸손하게 할 겁니다, 진짜.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는 구할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 겸손하라. 스스로 겸손하라. 항상 주님께서 스스로 겸손하라. 주의 눈앞에 스스로 겸손하라. 하나님 강한 손 밑에 스스로 겸손하라. 그 결과는 뭐냐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스스로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음 11절 세 번째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건 두 가지. 성도들 위한 기도 두 가지. 아버지 이름으로 지키사.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과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이죠. 이건 구원의 영원한 보증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사. 우리를 구원하고 나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아버지께서 이들을 좀 지켜달라고 기도했고요. 다음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모두 다 한 영 한 믿음으로 한 주를 부르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구한 세 번째 기도인데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됨 한마음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 한마음입니다. 주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는 게 한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한 생각 이게 뭐예요? 한 마음, 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각, 한 마음. 이 말입니다. 누구와 같은 생각을 품느냐? 누구와 같은 생각. 나는 상대와 같은 생각을 품으려고 여러분이 눈치 보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나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됩니다. 모든 성도는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 모두가 한 마음이 돼요. 우리끼리 서로 뭉쳐가지고 자주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야유회도 하고 같이 모이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막 잘 끌어 모인다. 그리고 거기 분위기 좋다. 사람들끼리 이게 딱 맞다. 그런데 우리끼리 잘 맞는데 예수님과 별로 안 맞죠. 그러면 그건 완전히 교회가 아니라 클럽이죠. 사교 클럽이에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좀 삐거덕댄다. 우리끼리 삐거덕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고 누구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 마음이 아닌 거지. 모두가 한 마음 한 생각은 뭐냐? 나와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생각, The mind of Christ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The mind of Christ를. 누구와 같은 생각을 품느냐? 누구와 one accord, one heart. 누가 일치하느냐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The mind of Christ를 우리 각자가 품으면 됩니다.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면 모든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한 마음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 이게 뭐냐? The mind of Christ를 가졌느니라 이 말. 이것을 바탕으로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성도는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다음 17절 주님께 또 하옵소서 하고 한 게 있죠.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성도들을 말이에요.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구별해달라. 주님은 아버지 진리로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이걸 이제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이 구별된다. 우리는 종교의식이나 종교 행사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과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구별돼야 됩니다. 다음 주님께서 하옵소서 했는 게 21절입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크리스천들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21절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고 유대의 훌륭한 선지자 아니면 뭐 위대한 교사, 위대한 성인, 위대한 대언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주님이신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예수님 단순히 그냥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늘로부터 오신 분, 이렇게 된 것을 세상이 믿게 없었어. 세상이 이걸 믿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예수님이 주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가장 강력한 전도수단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장 강력한 전도수단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했죠.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안다 했습니다. 이건 강력한 전도수단이죠.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수단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으로 그래야 된다. 마지막으로 24절. 아버지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마지막 부분요.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걸 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영광을 봤다. 내가 맨날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주의 영광을 내가 본다, 체험한다, 맛본다, 뭐 이런 거죠. 주님은 성도들을 주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실 것과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 때 문자적으로 성취될 일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를 보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 이상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뭔가를 해달라고 하옵소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 간구와 요청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아버지께 뭔가를 해달라고 구하고 뭔가를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이제 구하는 게 이제 주님하고는 좀 질이 다르죠. 주님의 기도 제목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하고 뭐 이건 비교를 한번 쫙 해보세요. 주님이 구한 것하고 나도 나를 통해 세상이 주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뭐 100% 기도 응답되는 겁니다. 친히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구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뭐냐면 주님이 아버지께 구한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께 구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뭐 대부분 다 성공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가정의 평안을 구하고 자신의 원하는 소원을 구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뭐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들 구하지 말라고 해서 안 구할 것도 아니고 다 구해요. 크리스천들 중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성경에 또 어떤 이는 성경에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들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병이 낫게 해달라고 구했죠. 어떤 이는 자식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구했고요. 어떤 이는 자식들의 성공을 구했고 살로메가 그랬죠. 어떤 이는 내가 가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집안에서 내가 할 일은 다 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요한과 야곱은 주께서 왕래에 앉으실 때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실 것을 구했고 성공을 구한 거죠. 또 로는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했고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승리를 구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물을 구했고 먹을 고기를 구했습니다. 백부장은 주께 나와서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러면서 사랑하는 자기 종의 치유를 구했고요. 느헤미야는 복을 구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고 복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복을 구했어요. 느헤미야 13장 22절에도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서도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13장 31절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복을 구했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구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구하는 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을 달라. 여러분 뭘 구합니까? 야베스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역대기상 4장 10절. 이건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예전에 야베스 기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이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그 야베스가 세 가지를 구했어요.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두 번째 기도. 다음, 이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인생에서 좀 쓴맛을 좀 덜 보게 해달라.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했는데, 이 기도문이 현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런 세 가지를 주께 구했는데 주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굴은 두 가지를 주께 구했습니다. 잠언 3장 7절 8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먹읍시고 부하게도 먹읍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헛된 것과 거짓된 것들을 내게서 멀리 옮겨달라. 그리고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이것이 이제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대부분 구하는 게 이런 식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제 구하는 게 대부분 이런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한 것들은 이런 것과 거리가 멀었죠. 지금 주님께서 뭐 해주시옵소서, 뭐 하옵소서 하고 구한 것들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한 것들은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 자신과 우리를 위한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구하여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나 두 마음을 품고 구하는 것은 잘못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무리 구해도 못 얻는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 구하긴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 되고 맙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기도를 많이 했는데 뜨겁게 했는데 효과적으로 나름 엄청나게 기도에 전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럼 뭐라고요? 그 기도가 가증한 것이 된다. 가증한 것이 된다.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말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이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장입니다. 잠언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린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 두 가지를 주셨다 그러죠. 아버지께서 예수님 주신 것이 뭐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게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게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다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되는 거죠. 27절 요한복음 5장 27절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그에게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고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어요. 지옥에 던져놓고 불못에 던져놓고 이 권위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아버지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게 본문이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다. 통치권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왕들의 왕 주의 주들의 주. 그러니까 통치권을 주셨다. 통치권 왕이죠. 다음 아버지 아들에게 죄를 사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거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들에게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다음 다섯 번째 아버지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한없이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 주신 겁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다음 6번째,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내게 주어졌다.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줬다.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파워 있죠. 요즘은 주로 people 파워라 그러죠. 뭐 블랙 파워, 머니 파워. 요즘은 무슨 파워든 간에 파워란 파워는 전부 다 뭐라고요? 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주어졌다 이거예요. 원래 권능은 주께 속한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주어졌다고.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주었어요? 사람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주었어요. 이것도 꽤 많이 나오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이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들을 내게 주었다. 그 제자들은 전부 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죠. 다음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들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전부 다 주의 말씀인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아버지께 받은 말씀들이다. 다음 9번째,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영광을 주었다. 17장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 받은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들 중에 일부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국의 열쇠들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뭘 준 거예요? 권능을 왕국의 열쇠들 권위를 주신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해 직분과 청지기 직분을 맡았습니다. 화해 직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해 직분.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이게 화해 직분이고, 다음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단 말이죠. 자, 여러분이 주께 받은 게 뭡니까? 우리가 주께 받은 게 뭡니까? 자신이 주께 받은 것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걸 알지 못한다. 내가 주께 받은 걸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의 소유를 내가 몰라요. 이거 진짜 황당한 거죠. 내 소유를 내가 모른다. 이러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있으나 마나예요.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14절. 갈라디아 3장 9절 14절. 제가 이 발음이 별로 안 좋고 말이 빠르다 그래가지고 이거 고치려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옛날 생각이 한번 나더라고요. 저도 그때 옛날에도 이걸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도. 근데 제 후배가 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줬어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간단합니다. 말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천천히 하면 되는 거였어. 너무 빨라서 그런 거지. 천천히 하면 괜찮대. 예. 갈라디아 3장 9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그렇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 아브라함이 한국 개신교인들은 대부분 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압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은 아니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 개역 성경에 따르면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오역이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말이죠.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이 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시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땅의 모든 가족이 내 안에 복을 받으라 이 말은 아브라함만에서가 아니라 예.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복을 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예. 어쨌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자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 어디 있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한다. 뭐 성도들에게 이거보다 더 큰 뭐 소원이 없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과거형으로 했어요. 주셨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뭐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다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성령을 보증으로 마음속에 주셨어요. 저는 한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그걸 다 구하겠지만 저도 열심히 구했어요. 성령을 막 부어주시기를 막 쏟아 부어주시기를 구했는데 그러나 성령을 부음받은 느낌이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럼 답답하죠. 나는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이 막 쏟아 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부어달라고 크게 기도하고 그 어떤 사람 또 불 받았다 그러고 성령 체험했다 그러고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부럽죠. 부러워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부럽다면 곤란한데 그때는 저도 부러웠어요. 뭐 저 사람들 왜 그래 됐나. 그러자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풍성히 부어주셨다. 디도서 3장 6절이 디도서 3장 6절 거기다 여러분 표시를 딱 해두시고 여러분 언제나 물건 매매 집을 하나 사든 차를 하나 사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매매 계약서죠. 컨트랙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컨트랙을. 그럼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컨트랙이 뭐죠? 커비넌트가.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죠. 성경이라는 계약서를 잘 봐야 여기 보면 내가 받은 나의 권리가 있고 나의 의무가 있고 이게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도 여기 있다고. 여기 이 기록이 있네. 여기 이게 있네. 여러분 계약서를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냥 사인만 하고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디도서 3장 6절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통하여 말이에요.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다잖아요. 아,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주님은 우리 안에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뭐라고? 사랑을 어떻게 있다고? 넓게 부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있죠? 부어주셨다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물어보면 아니 복을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그렇게 부어졌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럼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걸 다 모르면 뭘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이 기록에 계약서에 전부 다 계약하고 인쳤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받았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뭐 특별한 사람이나 받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체험을 해야 받는 사람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는데 받았다는 이가 적고 거의 없다면 무슨 일이? 배달 사고 난 거죠.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보냈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못 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주셔도 받은 걸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받은 걸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걸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주께 받은 걸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받은 것을 믿어야 돼요. 받은 것을. 그리고 받은 것을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우린 받았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가 주께 받은 것들입니다. 우린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어요. 우리는 믿을 때 죄들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각양다양한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높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죄들의 속한 몸을 벗어버린 거죠. 받았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의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받았다 이거예요. 이 받은 것에 대해서 자꾸 달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힘들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땅에서 가진 것이 없이 살아도 주께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께 받은 것을 내가 인식하면,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면, 그걸 내가 믿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권능 있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무언가가 해결되면 현실에서도 사실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내 마음에서 영적으로 풍요로우면 현실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뭐 생각이나 뭐에서 이 삶이 별로 매이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이 각박한 현실에서 별로 매이질 않아요. 내 마음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 현실에서 속박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요. 실제로. 누가 그렇게 옆에서 뭐 얼거 매는 것들이 많아도 얼거 매이지질 않습니다. 매이질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직접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받은 걸 감사하며 그것을 주께 시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합니까? 기도의 시작은 주께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고백을 하는 거죠. 주께 받은 것을, 아버지께 내 주신 것을. 기도의 핵심 요소는 무엇을 구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것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팩트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이거 팩트예요.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 팩트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뭐라고요? 내가 고백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면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과 권능과 사랑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긍휼과 은혜와 영광 등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한 후에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기록을 따라서 우리는 주의 어떠하신가, 주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 앞에서 말해야 됩니다. 시편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의 기도는 주의 어떠하심을 먼저 말하고 마지막에 주께 뭔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이 어떠하심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어떠하심을. 주 앞에 눈을 들어서 그분을 찬양한 후에 감사와 더불어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나서 주께 긍휼과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기도의 한 패턴입니다. 다시 2절, 자 요한복음 17장 2절 다시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예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 즉 자신이 아버지께 받은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입니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 받은 권능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질병을 고치는 권능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사람들은 주 예수님께 이런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리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반응이 9장 8절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 그런 마비병 환자를 땅에서 죄들을 사할 권능을 주시고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실 때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주신 권능이었습니다. 그의 고향 사람들은 그분의 권능을 봤습니다. 전에는 그걸 못 봤는데 이 광야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분의 권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4장 36절에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자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말을 하니까 말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을 하면 그냥 말로 고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 마귀들에게 말하면 마귀들이 뭐 부자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질병에게 말을 하면 질병이 나가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에게 말하면 그게 잠잠해지는 거죠. 예.
주님께서 뭐를 말을 하면 그 말이 뭐라고요?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받은 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입고 권능을 받으셨어요. 주 예수님은 마귀들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었고 파도와 바다를 제압하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받기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주 예수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권능을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다시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 것은 그분이 아버지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들로서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신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 1장 8절. 이건 여러분이 좀 눈을 주목해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여기 언더라인. 아들에게 뭐라고요? 아들아든지 뭐 예수야라든지 그리스도야 이게 아니라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아들에게 뭐라고요? 오 하나님이여. 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 주의 왕자 주의 왕국. 그 아들 하나님 주 같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아들에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 주의 왕국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시편 45편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주이십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말씀은 개역 성경이나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일 어떤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이 말씀이 없어요. 현대 역본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알고 믿고 깨닫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 그러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오지 않냐 그러면 그들 성경에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어요. 그럼 또 다른 데는 어디 나오냐요. 골로새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여함이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 신비, 그리스도 신비를 인지하는데 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인지하는데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잘 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아버지와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비를 인지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냐?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냥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한 확신의 부유함. 이 사실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충만한 확신. 이 셋은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신비이기 때문에 신비니까 이거는 믿음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논리나 설명이나 관찰이나 실험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많이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서 뭐 논쟁하고 부정하고 불신하지만 엄연히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내 아버지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걸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너를 내가 낳았도다. 그 낳았다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분,
아버지께서 말이에요.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시편 2편 7절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신분을 언제나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다시 2절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예수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다 하세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모든 권능은 다 아버지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것인 왕국과 권능과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다윗은 말하기를 역대기상 29장 11절에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하십니다. 광대하신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의 것입니다. 왕국도 주의 것입니다. 누구 다른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시편 62편 11절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나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예요.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입니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욥기 41장 11절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 주께서 욥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0절에 12절에도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 작은 산 위에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그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다 받으셨고 그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 받으셨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그걸 다 받으셔 주님의 주 예수님의 것이 했다. 이걸 뭐냐 만물의 상속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이면 뭐라고요? 상속자다 그죠? 상속자는 다 받는 자다 말이에요. 스스로 만드는 걸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받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아들인데 상속자죠. 상속자는 거냐? 아버지 것을 내가 받는다예요. 우리 아버지 걸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뭘 새로 만들거나 창조해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를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도예요. 우리는 상속자다 말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다 내 것이니라 하는 이것들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다 받으셨고 그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 아들을 뭐라고요?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한 거죠.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소유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요거는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여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모든 것을 이게 바로 만물의 상속자 이 말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없는 거죠. 예수를 아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유대교는 뭐냐?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는 모든 육체를 다스릴 권능에도 모든 걸 다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넘겨주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넘겨주셨고 모든 걸 내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모든 것, 세상의 상속자, 만물의 상속자. 만물이란 것이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의 상속자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주 이 말씀이 아주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 묘미가 새로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거 독특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이건 문자가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는 것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아버지가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냐? 아버지 하는 일 아들 다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뒷부분, 그렇죠?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들이 그대로 다 한다는 거죠. 이건 또 앞뒤가 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그 앞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라 했는데 뒤는 뭐라고요? 다 한다. 다 그와 같이 한다.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다 그와 같이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아버지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하나란 말입니다. 저는 뭐 이런 경험 별로 없는데 여러분이 그 현대 미술의 거장 중에 한 명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 피카소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피카소 그림은 한두 번 다 보셨죠? 사진으로 보든 뭐로 보든. 그 사람은 7살, 8살 때 벌써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못 그린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때. 근데 실제로 그때 그린 그림을 보면 우리가 지금 봐도 놀라요. 그 그림이 얼마나 진짜 잘 그렸는지 정물하든 인물하든 풍경하든. 그래서 나이가 한 이 대학생 정도 됐을 때는 그런 사실화 같은 것은 흥미가 안 느껴져요. 그런 그림은 그릴 의미도 고야 어릴 때부터 다 그려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그림을 막 파괴한 게 그 입체파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림이 보면 우리가 볼 때 기계 망측하죠. 저게 뭐 그림이냐 예쁜데 이 사실화, 눈에 보이는 거 사실화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어릴 때 그 사람이 못 그린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한 말이 사람이 생각하고 말한 건 다 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생각을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고양이가 나오거든요. 왜? 생각과 몸이 따로 놀죠. 몸이 생각을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생각에서는 막 이러는데 몸이 그렇게 구현해내요. 마음에서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목소리 내면 깨끗해지죠. 몸이 생각을 구현해내, 몸이 혼을 따라가냐면 못 따라간다고. 따라가면 좋지. 응? 몸이 혼을 못 따라간다고요. 근데 몸의 입장에서 혼과 몸의 관계를 잘 보세요. 몸은 혼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몸도. 그리고 혼이 안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하고 작정한 것이 없기는 몸 자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혼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있으면 몸은 그걸 다 해내요. 그럼 그건 굉장히 좋은 몸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몸은 혼이 생각하는 것 다 해낸다고. 그게 몸으로 체육이든 뭐든 혼이 생각하는 거를 다 해낼 수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거를 예수님 뭐라고요?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 계획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이 되는 거예요. 사람 영혼 몸이 있죠. 아버지는 혼에 해당돼요. 성령은 영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뭐라고요? 몸에 해당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뭘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혼의 모든 것을 구현해내는 게 몸이에요. 우리 몸이 뭐예요? 혼의 모든 생각이나 상상을 구현해내는 게 몸이라고요. 그런데 몸이 잘 구현을 못 해내면 뭐 하죠? 배우고 훈련하고 숙달을 해야죠. 여러분 중국집에서 말이죠. 칼질하는 아저씨도 주방장도 그렇게 칼질하는데 우리가 와 할 때 그 칼질할 때 잘한다 그러죠. 우리가 원래 쉬워 보이는 것도 이거 20년 한 겁니다 그래요. 20년을 다다다다 했을 때 오이 하나를 잘라도 몇십 메타 나오도록 쫙 잘라내요. 저기 오이 하나를 잘라내는데 어떻게 쫙 펴니까 몇십 메타가 나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근데 그 정도 잘라내는데 얼마 걸렸냐면 20년 걸렸다 그래요. 제가 옷 수선하는 어떤 아저씨를 봤는데 바느질을 얼마나 잘하냐면 그냥 사람을 딱 보면 핏을 딱 맞춰내는 사람인데 바느질을 어느 정도 해야 잘한다고 말하냐 그러는 걸 보여주는데 자기 손바닥을 딱 펴더니요. 실을 따고 바느질을 자기 손바닥에서 피가 안 나고 이 손바닥 위에서 100바늘 이상 꿰매요. 자자자자자. 바느질 어느 정도 잘하는지 알겠죠? 이 얇은 이 피부를 물론 그 사람은 좀 구둑살이 좀 졌지만 그걸 자연스럽게 쫙쫙쫙쫙 이 사방으로 그냥 실을 다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렇게. 그 정도
우리 생각만 하지 그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 사람은 생각한 걸 해내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혼의 걸 다 구현 못 해냅니다. 그럼 나중에 영적인 몸이 되면 혼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몸으로 구현될 겁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 내가 저까지 가야겠다 그러면 지금은 몸이 말을 안 듣네 그러지만 그때는 순간이동이 될 겁니다. 저까지 가야겠네 그럼 저까지 가 있는 거예요. 저까지 가야겠네 저까지 가 있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과 예수로 하는데 지금 이 요한 5장 19절은 바로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들은 뭐라고요? 다 한다고요. 다 그와 같이 한다고요. 근데 아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버지가 하는 걸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건 혼과 몸의 관계 같은 거예요. 요한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께서 하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왜? 할 수 있는 일은 뭐라?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뜻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뭐죠? 예, 아버지가 다 계획하고 작정하신 거죠. 그 내가 손으로 뭘 해놓고 뭐라 그래요? 아, 생각 없이 했네.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아, 혼이 계획하고 작정 안 했는데 간성으로 그냥 뭐 생각 없이 했네. 아, 나도 모르게 했네. 뭐 이런 거. 나도 모르게 했네. 우리는 그런 말 써요. 나도 모르게 했네. 반면에 생각한 걸 못 했네. 뭐 이런 건 우리 사람은 그랬죠. 여러분 한 50만 대 보세요. 말이 막 헛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이게 원고를 보는데 나는 분명히 쓸 때 구베르탱을 썼거든요. 근데 원고에 보니까 구텐베르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인쇄술이거든요. 구베르탱은 올림픽을 만든 사람이고 원고에 보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구텐베르크가 왜 나와? 제가 설교 원고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헛소리가 나오는 거. 저는 전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래 보니까 근데 제가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야, 이거 지금 원고 다시 한번 다 봐야지, 이거. 이게 이런 헛소리가 이게 좀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나마 글을 쓰면 말과는 좀 다르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제가 집사람과 같이 차 타고 이야기하다가 열 길 물 쏘고 알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 이래야 되는데, 주위 사람이 반대로 말하더라고. 열 길 사람 쏘고 몰라도 한 길 물. 근데 들으면서 거꾸로 같은데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50도 안 됐으면서 이게 50도 안 돼서 말이 거꾸로 막 나오는데 자기는 몰라 그는. 근데 그런 게 꽤 많아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래서 야 심각하다 야. 50도 안 됐는데 심각하죠. 내일 만납시다를 내년에 만납시다 한다든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말하는 사람 몰라요. 자기도 몰라. 듣는 사람이 말해줘야지. 아이고, 내가 그렇게 말했냐? 헛소리 막 하게 되는 거지. 이제 사람은 이 몸이 이제 제 몸이고 육신의 연약한 몸이다 그래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 5장 3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을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한 것 중에서 어떤 것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작전이 뭐가 없이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뭐라고요? 하나의 아버지가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목적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일입니다. 한 개도 없이 다 모조리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신 일이고 아버지가 한 계획하고 작정 모든 일은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맞죠? 오케이? 자, 이게 완전히 나와 아버지 하나이니라예요. 이게 나와 아버지 하나이니라. 이번에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다. 이거면 십자에 못 박는다. 그 십자에 높이 매달아 올리는 거죠. 내가 그인 줄 알며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며 I am he. 내가 그인 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그 십자가 이후에서야 너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걸 구현해낸 하나님의 실체단 말이죠. 하나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 매니페스트 현현해낸 그대로 드러낸 아버지를 드러냈다. 아버지를 드러낸 아버지의 모든 뜻을 행하신 바로 그분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난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했대요.
예수님 스스로 한 건 아무것도 없다요. 오직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한 줄도 알리라. 예수님의 신격을 지금 완벽하게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만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입니다. 반복해서 주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우린 자기 부인의 본이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한 것이다. 오케이? 다시 2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17장 1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고,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이란 말은 이제 우리 몸을 주께서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 병자를 고칠 수도 있고, 눈먼자에게 시력을 주실 수 있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지옥에 던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권능을 주님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기에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병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마귀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어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 중에 단연 앞권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존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는 것이 뜻이다. 그러니까 아들은 그대로 하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뜻하신 건 아들을 통해 예수를 통해 그대로 행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흙으로 돌아간 몸이 다시 일으켜져서 영원히 다시 사는 권능, 부활의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이것이 바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입니다. 주님께서 원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 원하는 것이 아들이 원하는 것 똑같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걸 알았습니다. 그걸 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 앞으로 와서 13장 3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그 예수님 안 게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게 지금 몇 번 나오죠? 모든 그의 손에 요한복음 3장 35절에 나왔어요. 지금 13장 3절에도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셔서 끝마치게 하신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2절 요한복음 17절 가서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이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 다른 자들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한 일은 주 예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님 그리고 아들이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건 구원의 삼위일체예요. 구원에서 삼위일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사역은 창조로부터 심판까지 모두 삼위일체의 사역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이루실 때 아버지께서도 사람들을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계시해 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님께서 그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입니다. 바요한이 아닙니다. 시몬은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이 아니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요한복음 나중에 뒤에서 개역생에 보면 요한의 아들 아니에요. 요나야. 바가 선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요나가 사람 이름이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람들 속에 자기를 계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 믿은 것은 베드로의 통찰력이나 믿음이나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 안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하시며 아무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요. 그렇죠? 다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왔던 제자들, 세리들, 장녀들이 모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게 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오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후에 하늘에서 놀고 계시거나 쉬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들만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역시 아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아들은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계시해 줬고 아버지께 받은 것들을 줬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사람들을 이끄시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에서 부지런히 일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아들에게 이끄시는 거죠. 사람들을 아들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건 누구죠? 예수님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뭐냐? 구원의 동력, 사역이죠. 구원에서는 전부 다 삼일체 사역이,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거야.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사람들에게 그걸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부 다 구원 삼일체 사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일이 예수님을 계시해주고 예수님께로 사람을 이끌어오는 일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마치고자 부지런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다시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시는 것은 이끌어 오시고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이 준 사역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목적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거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은 주 예수님 자신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예수님께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준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준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준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정확한 의미가 요한일서 5장 20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10절. 자, 말씀을 잘 이어서 잘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한 분임을,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여기 언더라인.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었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주게 하려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어요. 자기 생명, 자기를 주셨다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받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말은 아들을 믿어서 아들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아들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 말씀대로 주 예수님이 참 하나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뭘 준다? 자신을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주셨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자기 몸을 속죄원물로 드리셨어요. 자기 몸을 어린 양으로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디모전서 2장 6절에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정하신 때에만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을 주셨느니라.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자신을 주셨다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생명을 내놓는다. 내가 내 자신을 준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는 것, 아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자신의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지금 펴놓으시죠.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여기 언더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 이거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자신의 살과 피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모든 걸 그에게 주셨어요.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지금 오늘 노트에 보면 아버지께 받은 것, 우리가 받은 것, 여기 정리를 좀 하시고, 예, 오늘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아버지께 아들이 주신 것 9가지, 우리가 주께 받은 것 쭉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 당연히 예수를 받았죠. 아들을 받았어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다음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당연히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 이런 걸 따라오는 거 자도로 받은 거고, 예,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이 쭉 받은 것들을 여러분 정리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지 않도록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참된 자유의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의 자유로움이 있으면 내 삶이 자유로워요. 내 마음의 능력의 말씀이 있으면 내 삶에 힘이 없거나 이런 거 없어요. 권능 있는 삶을 삽니다. 내 안에 주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언제나 모든 것은 뭐에 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예, 오늘 주께서 아버지 구한 것,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것, 우리가 주께 받은 것, 이렇게 3가지 크게 나누어서 공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따 3절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저는 모든 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저에게 학자의 혀와 또 귀를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 궁핍한 혼들에게 이 말씀들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비들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잘 알고 그것들을 장려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모든 혼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쓰러지고 궁핍한 삶을 사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늘 은혜롭고 권능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